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대답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갱그레아, 에베소,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고 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갔다, 이 표현은, 여기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면요, 바울은 안디옥에 도착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출발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약 3년 정도 걸렸거든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좀 쉴 법도 한데, 좀 휴식의 시간을 좀 가질 만도 한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 이걸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증인이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인의 사명,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행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요, 감사의 서원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머리를 깎은 것은 그냥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라 이 서원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이 나시린의 서원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 나지르라는 단어인데 성별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의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 서원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실인들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심지어 포도즙이나 혹은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 관련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서원이 이제 날짜가 차서 자신이 서원한 날이 다 차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기르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와 함께 번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이제 자신이 이전에 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의 날이 차서 서원을 마무리하고 완료한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가 특별한 서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에서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이지만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나의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에 잘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니까 몸이 나아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9명의 사람은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하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너의 몸이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구나. 또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작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주신 것,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 매일 아침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합니다.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장 젊고 가장 힘이 있고 좋은 20대 때 3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사로 잠시 나가서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어떤 지체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3학년, 4학년, 이제 2년 남았는데 집에서 자지 않고 교회 나가서 장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 저도 뭔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원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작정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서원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서원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이전에 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던 것과 지금 행동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재판정에 고소했는데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을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해요. 내가 율법을 왜 행했냐? 율법을 행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얻기 위하여 내가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율법을 행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이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비록 그는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세리들, 창녀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요,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들을 향한 삶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구분시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처럼 죄를 짓자, 죄 가운데 있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그 죄인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좀 웃기고 좀 그렇지만 술, 담배,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혹은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 중에 좀 부담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술 문제, 담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저는 술 너무 많이 마십니다. 목사님, 저는 술 너무 많이 먹어요. 저 같은 사람 또 교회 가도 됩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몇 갑씩 담배 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담배 냄새가 많이 나요.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요. 그냥 코가 예민한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타도 담배 냄새 나요. 담배 피던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 다음 제가 타면 냄새가 막 나요. 딱 보면 알겠어요. 아, 담배 많이 피우시구나. 그런데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는데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교회 가도 됩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바뀌어야 되겠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죠. 하지만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셔야 돼요. 와서 예수 만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화두는 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이 동성애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분리시키고 그냥 우리 만나지 않고 우리는 거들떠도 안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가간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각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19장에 보면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라. 그리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가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베레아에 갔는데 바울은 거기서 좀 더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머물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에베소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당신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에 민감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오만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물리치고 가까운 장래뿐만 아니라 수년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들의 목적을 종속시키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이 신앙적인 공손과 신중성을 자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걸 압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는 연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수년을 결정짓는 그런 큰 일까지도 하나님을 물리치고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공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자꾸 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답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냥 내 나름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교인 총출석 전도주일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주일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신의 것을 드렸던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섬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